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른 아침 영혼의 양식이 기름집니다. 이제 육체를 채워야 할 시간. 인도에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로띠 한 잔과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방금 구운 로띠에 잼을 발라도 먹고 바나나를 싸먹기도 합니다.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책 이야기, 릭 워렌의 설교, 어떨 때는 힌디 강의일 때도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유일하게 혼자일 수 있는 시간,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고독을 충전합니다. 아침에 누리는 고독을 비집으며 마지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들이밉니다. 아직 충전은 1%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문맹인 그녀를 위해 번호를 눌러줍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롯데 한 잔과 마지의 통화 소리.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전화기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앉은 서재에도 그녀를 찾는 누군가의 벨소리에 당황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20분을 통화하고도 못당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자들의 이야기라면 본론은 만나서 좀 하지. 뒤틀린 마음에 전화벨을 외면합니다. 싫다 싫어 안 바꿔줄 거라고. 완고하게 틀어진 마음을 비집으며 한 소리가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책상에 앉아 묵상하는 것은 쉽지만 책상에서 일어나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어나 전화기를 건네기까지 문을 3개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문턱을 건널 때마다 벨이 멈추면 안 줘야지 하며 야박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엄마를 찾는 아기처럼 다가갈수록 더 크게 우는 듯 합니다. 맞이에 반색하는 손에 아이폰을 건네고 나서야 벨소리도 제 안의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선배 선교사님이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요즘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가지 빨리빨리 많이 배우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원래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가셨고 저희랑 한 일주일 정도 갭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 정도면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였는데 또 저희가 미리 계획해서 그 사이에는 특별한 거 없고요. 대신 선생님 돌아오시면 같이 큰 행사 2개를 그리고 이제 학기 마무리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리라는 것들이 좀 많은데 행사 2개 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늘 처리하시면 되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카카오톡의 도움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수술하시기 전후로 뭐 이제 큰 수술 아니고 담낭 제거 수술이지만 그래도 이게 몸에 칼 대는 거라 힘드실 텐데 수술 전후로도 계속 카카오톡으로 회의하고 또 이게 또 원래 대표가 빠지면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어려움 없이 공백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것,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차를 빌리고 은행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관계 중심에 계셨던 분 한 20년간 여기에서 계셨고 여러가지 사회적 지위와 그 다음에 관계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계를 타고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
선생님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진행할 때 열심히 잘 도와주시긴 하지만 도와주시는 그분들도 선생님의 공백을 느끼며 뭔가 편하지 않으신 것들. 네. 뭐 언어도 충분하게 되지 않는 제가 영어로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힌디로 조금씩 하지만 그럴 때 그런 한계들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또 부딪히면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또 언젠가는 그런 관계의 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 생각하면서 위안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누구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누구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5절, 21절, 23절, 2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계명, 내 계명, 내 계명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글을 썼지만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다시금 많이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외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퍼주는 것이 곧 사랑일까? 1차적인 사랑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가 글을 쓴 건데 쌀신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패배자로 의존적인 존재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긴 하지만 독립되지 못한 아주 연약한 그래서 선교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죠. 제가 저를 가르치셨던 청년부 목사님은 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영적인 꼬북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부하를 만드는 거죠. 선교사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는 사역자를 내 부하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종속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그를 믿는 것과 어떤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삶의 미래와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맡기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또 보게도 되고요. 하여튼 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 가족까지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고 그렇기 때문에 땡깡을 부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 화가 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저 또한 다르지 않겠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 잘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존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1차적인 사랑, 무언가를 주는 것만은 큰 사랑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마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는 저희 사역에서 이제 음식을 해주는 분이에요. 단기팀 이렇게 오면은, 음식도 해줘야 되고, 평소에 저희는 계속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앞집과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주시는, 아주머니입니다. 마지. 그래서 마가 어머니란 뜻이고요. 지가 님, 이런 거예요. 어머니님, 이렇게 해서, 어머님, 이런 표현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모, 고모도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그래서 약간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마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문맹이시고, 숫자도 잘 이렇게 1부터 10까지 세야 이렇게 셀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를
자주 쓰시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오프닝 했던 것도 당일날 한 20분 정도 통화하시고도 계속 이제 연락이 오면서 뭔가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뭐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낸다든가,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당했는데 전화를 매일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고, 저희는 아이를 키우니까 아기가 막 그때 막 깨고 이러잖아요, 벨 누르면.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뭐 베푼다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선이 정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날도 뭔가 아니 내가 지금 아침에 바쁜데 지금 아침에 나의 고독한 시간, 이게 공동체 생활을 늘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고독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 남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묵상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아침에 혼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인터넷 라디오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줬는데 이게 한 20분 통화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도 와서도 좀 업무를 보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루 이걸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전화기를 준 적도 있는데 또 이제 또 그런 거죠. 이제 전화기를 받으면 그걸 본인이 충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이제 마진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기를 주고 이렇게 해도 이제 그거를 안 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어떤 뭐랄까요? 딱 전화기를 무조건 빌려주는 게 사랑이다. 혹은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율법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한 주요한 특징인데요. 그럼 사랑이 뭐냐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실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속 나의 계명, 나의 계명,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실 때 그 나의 계명이 뭐냐면 15장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답을 주셨어요.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도대체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계명이 뭘 하는 게, 뭘 어떻게 투두 리스트 중에서 뭔가를 해야 할 목록 중에 뭐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야. 누구든지 21절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해석해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가르침에 순종할 거라고 하셨죠. 그걸 또 바꿔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걸 정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또 리스트 목록을 적는 거예요. 리스트 1, 사랑한다면 1, 사랑한다면 1, 카페라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낸 게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목록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맞이의 이야기도 했고 선교 사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내부적인 이야기들 중에서는 제가 굳이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았지만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는 제가 맞이에게 전화기를 주는 게 맞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주는 게 맞았어요. 막 마음속에서 막 뒤틀린 마음 가운데, 아니 이 아침에 무슨 여자들이 20분을 통화하고 또 통화하려고 또 연락을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런 맞이를 제재하고 너무 그렇게 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기팀에 이렇게 오면은 이제 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서 그렇게 한량없이 통화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오시는 분들에게도 신뢰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 선생님 오시면 얘기하고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전화기를 줄 수 있으니까 전화기를 사는데 이제 진입 장벽이 있어서 못 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기를 주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 전화기를 챙기고 전화를 하고 혹은 번호 누르고 통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런 거를 좀 가르쳐줘서 본인이 그걸 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필요하다면 뭐 통화비를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맞이하기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어떨 때는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고 바쁜 순간들이 있는데 맞이를 찾는 전화를 제가 이제 바꿔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원칙들, 사랑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시적인 언어와 함축적인 언어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우린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내용,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것들을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면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독서,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그것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드림의 기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 단순히 투두 리스트 해야 할 목록들을 체크하는 형식, 율법적으로 이것을 하면 사랑한 거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와 고민과 삶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아셨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거고 아버지께서 너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저는 너무나 리얼하게 이해가 되는 건 지금 저에게는 분명히 해야 하는 투두 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무슨 대회를 해야 되고 뭐 말하기 대회, 뭐 케이팝 대회,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기말고사 성적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리스트를 정해보면 그냥 실무적인 일이 있고요. 일과 일 사이에 그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들, 관계를 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상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뭐 이제 스페셜 게스트를 초빙했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게 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미라싱 박사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마음도 살펴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분도 그레이스지가 정 선생님 안 계시면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막 회의하고 이제 이렇게 여쭈면은
막 도와주시려고 정말 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편하지 않으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저기 같이 계신 단기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모호함들, 그냥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딱 해서 야, 요건 체크했어, 요건 하기로 했어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혹은 이것보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됩니까? 혹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인생에는 그런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모호함, 관계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모호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어떤 결정에서도 그런 것이 너무 많죠. 그냥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요리 레시피와 같이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옳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같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이렇게 정기적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갖게 되는 존재의 변화가 매일 삶 가운데 조금씩 한 커플 쌓여 가야 하고요.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처럼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인데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사랑이 무엇이 옳은 건지 묻고 대답하고 찾아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맞구나 하고 겪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 존재의 부족함과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나는 잘 못하지만 계속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사복음서를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읽는 것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일정 주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해요. 내가 먹은 것을 통해서 죽은 세포가 있고 새로운 생겨나는 세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모호함 안에서 분명히 어떤 고린도전서 13장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이란 이 시점에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집을 그들과 함께 만들 것이다.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만들 거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근거, 밑바닥, 그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 안에서 저도 지금 여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아시아나 교회, 고리아스탄 교회, 이런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를 할 때 그 근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존재 자체가, 이 모임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교회 다니시죠? 교회의 근거가, 그 모임의 근거가 사랑입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짐, 예수님이 주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한, 구원을 근거로 한,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